우리 눈 감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이웃 초청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5장 찬송하겠습니다. 천국까지 이르러 그
찬송가 저 뒤편에 교도문 71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그걸 넘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제일 표지에 한 장 넘기시면 사도신경 세번역이라고 써 있는 그 있습니다. 그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만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를 구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사랑과 때를 따라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지나온 날들 받은 은혜는 한없이 많았건만 저희들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사는 것보다 세상에 눈이 멀어서 손에 잡히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분주한 날들을 보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너무도 게을렀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김해사랑교회 귀한 전도 초청의 자리에 가족, 지인, 이웃들이 함께 초대되어 같이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두 은혜 받고 새 마음으로 변화받아 우리 주님을 만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놀랍게 봉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며 하느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에 능히 되어 다친 마음이 열리고 절망에 있는 영혼이 소망으로 바뀌며 상한 신령과 육신의 건강이 치유되어지는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42장 찬송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오지한 신이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도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영원 무궁지사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중학교 때 교회 갔을 때의 그 느낌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엄숙해 보이고 또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아마 제가 만약에 법당에 앉아 있다면 법당에 앉아 있으면 어떨까 여러분의 심정이 내가 법당에 앉아 있는 것 같다 그런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도 사람 모이는 곳이고 여기도 사람 모이는 것이고 뭐 특별히 다른 것은 없지만 모이는 것은 다른 것이 없지만 그러나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께 가까이 나아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왔지만 우리 대한민국 약 한 17% 한 8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불교는 12%, 천주교는 8%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또 예수를 뭐 이렇게 부른다는 측면에서 같은 기독교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같이 치면 25%고 4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다닙니다. 4명 중에 1명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셨다고 해서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가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 시에 두 갈래로 난 길이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었어요. 그 시에 제가 인상을 좀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나는 이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갔는데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저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이 길로 왔는데 저 길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내가 가보지 않는 길
오늘 예배당에 처음 오신 분들은 내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고 오신 것이고, 또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다.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 예수님 길이니까 그 길에 다 들어서 가면 그게 인생 허비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오늘 그 길 대신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분을 믿고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정말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분이 누군지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나만 몰랐네 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도 그는 하고 있어요. 그가 누군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본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창조주라고 부릅니다. 또 그는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그는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중으로 들려 올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왕 중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분은 장차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 번째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며 온 세상에 주시고 구세주이시며 심판주이시고 재림주이신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15절에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을 봤습니까? 안 보입니다.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지만 현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귀신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있습니까? 하면 예, 바람이 있죠. 어떻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당신 1분만 숨 꼭 참고 있어 보세요. 호흡을 하면서 내가 산다면 숨을 쉬니까 바람이 있구나.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깝깝하고 밀폐돼서 완전히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오늘 공기가 있구나. 여기 공기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 공기뿐만 아니고 낙엽이 이제 가을에 이제 낙엽이 치고 이렇게 하는데 낙엽이 살랑살랑 흔들린다.
나무가지가 흔들린다. 나무가 사람입니까? 흔들리게? 근데 왜 흔들립니까? 바람이 싹 부니까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 보면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모양 이런 걸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양, 이미지,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먼저 나시고 그는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사람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계셨다. 하나님으로 계셨다. 석가모니가 예를 들어서 BC 5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AD 1년에 오셨지요. 지금 2025년이니까 먼저 오기는 석가가 먼저 왔어요. 육신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석가가 오기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이스라엘, 옛날에는 유대 땅이라 그러는데 그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나를 공경해야 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 때 사람들이 돌로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저 신성모독죄다. 신성모독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 선생님, 유교 공자 선생님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공자는 사람입니다. 석가모니는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이죠. 석가모니 저 왕궁의 왕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죠. 여러분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신이 된다는 말은 전능하고 능력 있고 어디든지 계고 모든 걸 다 알고 이름을 우리가 신이라 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신이 될 수 있나요? 없죠. 지금도 부족한데 근데 왜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됐다 그러면 죽은 귀신이 되던 왜 죽으면 신자를 붙입니까, 여러분? 그 잘못된 거예요.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았을 때도 신이 안 됐는데 죽어서 뭐가 신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신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신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신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왜냐하면 신이 사람이 못 되면 그 신은 전능하지 못한 신이지. 그럼 신이 아니지. 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신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본래 신이신데 12월 25일 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신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본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아주 좋은 사람들 많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존경하는 거예요. 야, 참 존경할 거예요. 공자 선생님, 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우리를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있으니 우리는 그 공자 선생님을 존경한다. 존경. 섞다 보니까 중생들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불쌍한 중생들 하면서 여러분 절에 가도 착하게 살아라. 절에 가서 도둑질 하라고 하는 절은 없지요. 그죠? 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 그건 도덕적이거든. 그 도덕적인 선생들에게는 우리가 존경해요. 존경. 그러나 신에게는 예배해요. 사람은 존경하지만 신은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오늘 주일마다 예배드려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마다 저 예배당에 사람들 가잖아요. 저 사람 왜 가냐?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거기 가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자, 우리 철학자들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뿌리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답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그 근본, 기본, 이 뿌리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뭐 가까이는 여러분 부모로부터 여러분 왔죠, 그죠?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주셨잖아요. 그럼 그 뿌리가 어디냐는 거죠. 뿌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뿌리를 알지 못하면 인생은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 봤죠? 뿌리 뽑히는 죽은 나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죠? 발을 땅에 닿고 살지 않으면 그냥 붕 뜬구름 잡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뿌리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어디서 왔을까요? 다 눈에 여기서 여러분 그냥 된 게 있는지 여기 보세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이게 그냥 됐습니까? 불이 그냥 옵니까? 이 형광등이 그냥 만들어졌나요? 이게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누군가 다 만든 사람입니다. 만든 사람. 근데 그 만든 것을 보면 그 수준을 알 수 있다 말이에요. 이건 곰이 이 휴대폰을 못 만들어요. 곰은 이런 거 죽어도 깨서 이런 못 만들어요. 곰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의자를 못 만듭니다. 그게 곰의 수준이에요, 수준.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이런 문명을 이루고 사람 대단하죠, 그죠? 대단.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만든 사람은 얼마나 위대할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났구나. 그 뿌리를 여러분들이 알아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이 세상 우주 이걸 어떻게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휴대폰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이야기하면 인간을 무시하듯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그냥 절대됐다. 아니에요. 분명히 만드신 분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만든 수준 이상 우리는 그 사람의 수준 이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보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우리의 수준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낳아준 부모를 모른다, 뿌리를 모른다, 부모를 모른다 하면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날마다 숨을 쉬고 발에 땅을 하나님 지으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기가 찰 노릇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뿌리를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번지수를 잘 못 찾고 있어요. 번지수를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는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난 어디서 왔는가? 난 부모로부터 났지. 그 부모는 또 어디서 왔는가?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나는 누구 몇 대 손이다. 그 몇 대 손 할 때 1대도 사람이에요. 1대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1대가 곰입니까? 1대가 호랑인가요? 1대도 사람이라. 그럼 그 1대는 어디서 왔는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 1대는 또 어디서 왔는가? 뿌리를 찾아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많은 문제들이 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그렇게 했던 그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보릿고개를 넘고 그 생각하면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근데 또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먹고 살라고 사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그때는 먹고 살라고 먹고 사는 문제가 그때는 문제였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해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어떤 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도 있고, 어려운 나라들도 많아.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이제는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는데, 먹고 살만한데도 자살하고,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나라들이 먹고 살만한 나라들. 그것도 또 문제더라. 먹고 사는 문제, 그건 따져보면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더라. 종교에서는 그렇게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음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것이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뒤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오는가? 왜 이렇게 먹고 살려고 막 땀 흘리고 수고하고 왜 이렇게 하는가? 그 문제 뒤에 있는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문제를. 그것은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그 문제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 문제가 중요하겠죠. 내 인생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뭐 있었냐? 진짜 죽고 사는 문제. 그것이 뭐냐? 가장 죽고 사는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뒤에 있는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라. 죄의 문제. 인생 불행의 모든 문제가 다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살면서 수고할 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내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막 이게 가시덤불을 냈다가 참 신기하죠.
관리를 안 하면 풀이 나고 가시가 돋고 막 이렇다. 왜 그래서 그 땅을 일구려면 수고해 땀을 흘리.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되냐? 아담과 하와가 죄의 결과가 그렇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렇게 수고하고 오게 되었다. 죽음은 어디서 오게 되었습니까? 왜 죽는 것이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본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안 죽도록 만드시면 되지 왜 죽음이 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만드시고 다른 모든 것은 네가 다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근데 그걸 따먹고 바로 죽은 게 아니고 따먹으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본질인데 그 생명에서 끊어지니 인생은 죽음이요. 늙고 병드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나무 가지를 치면 그 가지가 파랗파랗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면 말라가듯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늙고 병들고 이렇게 탁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이런 것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물론 귀신이 마귀가 유혹을 했죠. 네가 먹는 날에는 안 죽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먹어라 먹어라. 그 유혹에 우리는 빠졌지. 귀신과 그러나 귀신은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아요.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도 하지 않고 무서부지 하지 않아요. 그 대충 보고 어떤 뭐 표정 보고 이렇게 탁 캐치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예. 그래서 또 능력의 차이도 있고요. 인격의 차이도 있죠. 귀신은 속이고 죽이고 거짓말하는 귀신의 특징이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좋으면 여러분 귀신이 좋아요? 귀신이 좋으면 왜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합니까? 그 손이 귀신이거든요. 귀신이 좋으면 귀신 오는 날 하면 되지. 뒤에 절이 있는데 이 절에 주지스님이 어릴 때 무지 아팠대요. 어머니가 말을 들어보니까 저 애는 이렇게 신을 받아야 안 아픈다. 막 아팠는데 막 신을 받고 나니까 안 아파. 그래서 절을 차려가지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안 믿는다고 막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야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 어쨌든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귀신보다 더 강합니다. 걱정하지. 그걸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 평안을 주시지.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되기를 원하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될 것 가지고 다른 거 걱정하서는. 전부 인생의 문제는 결국 뭐냐? 죄의 문제라. 모든 불행의 원인과 시작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범하였고 여러분도 범하였고 이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냐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맞다. 나도 이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간다. 아니야. 나는 이 모든 사람 속에 안 들어가. 나는 죄 없어. 나는 깨끗해.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정직하게 대답해 보면, 그죠? 그 모든 사람. 그래서 그럼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은 사실은 참 힘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에는 뭐가 따르기 때문에?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혹시 형벌이 나에게 따르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나도 죄인인 거 인정해.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 여러분, 저 사람보다 낫든지 안 낫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라. 그건 죄인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따라오는 형벌이 있다. 사람이 죽을 때요, 그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법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요. 왜? 내가 하나님 없이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심판받아서 어떻게 형벌 받겠구나라고 하는 그 양심의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죽을 때도 평안히 못 죽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 걱정하지 말라고요. 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죄인이고 죄인에게는 죄의 형벌이 따라온다. 근데 이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해결책도 없으면서 너 죄인이다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지. 그 죄의 해결책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죄에 빠졌고 죄에는 형벌이 있고, 근데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선을 행함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야. 지은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하루에 3번씩만 죄를 지어도 일평생을 두고 보면 막 하늘에 쌓이고도 남아. 그런 죄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 죄의 행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교회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라. 해결책이 있다. 그 해결책이 뭐냐면 오늘 이 해결책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다 그대로 지킨 분. 그래서 그만이 사실은 의로운 분이죠. 의로운 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형 형틀이, 예배당 꼭대기마다 다 십자가 있죠. 그 십자가는 사형 형틀. 원래 사형 형틀, 로마에서 그런 사형 형틀을 만들 때에 흉악한 죄인들, 나라를 반역을 일으키거나 혁명을 일으키거나 흉악한 죄인들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인 거예요. 그 형벌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시민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안 줬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은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겠죠. 그럼 예수가 도대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길래 저 십자가에 죽었나? 십자가에 죽었나? 그럼 그 흉악한 죄를 짓고 죽은 그 예수를 우리가 예배하고 막 예수님의 스님하고 막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그러면 그건 가짜지.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죄를 짓고 십자가에 매도 흉악한 죄를 지고 죽었으면 우리가 그를 믿을 필요도 없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나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도다. 그렇게.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죄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노예가 있으면 노예 몸값이 있잖아요. 그 몸값을 치러주면 그 노예는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예수님 대신 죽으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줘. 그래서 죄의 사함,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아주시고, 내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주셨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죄 있다고 여겨주실까요? 죄 없다고 여겨주실까요?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내 대신 형벌을 받았습니다. 내 대신 매를 맞았다. 그럼 나는 매를 안 맞아요.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죄의 뭡니까? 형벌이 기다려요. 그 죄의 형벌은 그냥 늙고 병들고 죽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서, 그때는 죽는 것도 없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것이 죄값이에요. 근데 그 죄값을 누가 다 치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 없으신 분이 내 죄를 짊으시고 다 지시고 그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죽은 것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 이걸 대속이라. 나를 대신한 죽음을 죽었다.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은 죄 없으신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하이타이나 어떤 세제로도 그건 옷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죄를 씻을 수 없는데 예수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하신 일이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내가 그 혜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혜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고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것이 내 믿음을 통해서 다 성취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예수님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이 뭐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는, 저 사람은 교회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고 이런 기도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들면 이 기도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를,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안 열어줍니까? 친구가 문을 들으면 문을 싹 열어주면 아이고 친구 왔나 하고 들어왔나 하고 집 안으로 데려가죠.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다 들으시고 이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그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한번 영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뭐냐라고 하면, 주 예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은 죄값으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저는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죄 사함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 아니라고 발버둥을 치면서 여러분 그걸 삐딱하게 나가시겠습니까? 아니, 이 기도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눈을 감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은 죄값으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저는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제 형벌을 받으시고 제 사함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이 기도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에게 세 가지 현상 축복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한계가 있어요. 70년, 80년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하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게 형벌, 죄에는 형벌이 따르고 그 형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형벌의 심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여기 흑암의 건세라고 했습니다. 흑암의 건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은 죽음, 어둠, 죄, 이 어둠, 사망 속에 여러분 여기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탁 붙들어서 생명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다. 여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안에 있다. 그럼 우리가 또 예수 믿다가 잘못하면 이 나라에서 이쪽으로 또 가느냐? 절대로 그렇죠. 한번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은요 불행하고 헛된 삶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고 그 문제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선행이나 도덕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공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 믿음 없이 살았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직시하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로병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달렸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여러분 죽고 사느냐. 그 죽음은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사느냐 그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 우리는 언젠가 심판하실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왜 너는 그것을 거절했느냐? 왜 내가 보낸 예수를 너는 믿지 않았느냐?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의 나라에, 믿지 않는 자는 영벌 있는 지옥으로 우리의 길이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보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와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한 말이 다 지혜의 빛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빚 갚는 날 어쩝니까? 잔치해야죠. 빚 갚는 잔치하고. 지혜의 빛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 받아들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혼의 부분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청산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제2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만남이 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래요. 나 한 번도 교회도 안 가봤다. 정말로 큰 불행이죠. 그건 또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 왜? 이런 좋은 길이 있는데 내 좋은 사랑하는 친구가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줘?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오셨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로 인해서 여러분은 여기 왔단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이래 좋은 것이 있는데, 좋은 약이 있는데, 왜 죽음에 이르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이야기도 안 해주고, 저기 가면 유명해 용한 한약방이 있다더라 알려줘야 되잖아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올 때 여러분을 사랑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어떤 사람은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교회 한번 가봤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하시고 다 끝나.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은 이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 움켜쥐고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 다시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나올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죄라고 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형벌이 무서워서 우리는 죄를 부정하고 오히려 우리는 또 의롭게 삶으로 죄를 상쇄해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그것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다면 축복하시고 함께 이 길을 쭉 걸어가면서 이제 이 정말로 예수 믿는 이 보배로운 길이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바꾸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즐겁게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6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목범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개인데 2가지 가지고 저 박스에 드는 거 보니까 좀 무거워서지 들고 가나 하지만 다 들고 갈 수 있는 무겁지 않게 가볍습니다만은 속에 알차게 뭐 이렇게 여러분 필요한 생필품들이 들어있으니까 가져가시고 또 다른 하나는 겨울 잘 나시라고 이렇게 그 뭐라는 바른 거 핸드크림 같은 거 그런 겁니다. 잘 받아가시고 오늘 보고 또 빠이빠이 하지 말고 다음 주에 또 한번 또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니 좋죠. 들으니 좋아요. 믿으면 해방. 해방됐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안 받아들이면 자꾸 어두워지고 두려워지고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기쁜 곳이에요. 감사한 곳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고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발걸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새 출발하는 귀한 하루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의 모든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감사제를 맞아서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한 모든 종들의 중심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구원하시는 충만한 은총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특별히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혹시 뒤에 있는 거 하나씩 나눠드리고 요 자리에 그대 놔두고 하셔야 되고 위에 올라가셔서 3층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